오늘 복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흔히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자유주의 학자들과 인본주의 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이고 사실이 아니다, 그저 예수님이 떠나가심에 대한 사무치는 제자들의 그리움과 마음의 간절한 바람이 투사되어 나타난 신화다, 꿈과 환상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것이 전승되고 입으로 구전되면서 많은 시간을 지나오면서 신화화되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록됐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인본주의 학자와 자유주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학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사실은 신앙의 대상은 될지언정 사실이나 진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허구고 거짓에 기초한 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진 구전에 의한 전설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고 나서 부활하신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함께 살았던 가족,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보냈던 수많은 제자들이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부활에 기초한 우리의 신앙은 허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신화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활의 사실이 우리 자신도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곳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보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일이고, 예수님 자신도 살아계실 때 수차례에 걸쳐서 당신께서 예루살렘에서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시었고, 그 말씀대로 예고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저 선지자요 랍비인 줄 알았던 그분이 랍비와 선지자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창조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리를 거르셨던 것 때문이 아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대로 죽음 가운데 던져졌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정복하고 살아나신 모습을 볼 때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지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복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그저 머릿속으로 동의하는 차원에서 머물고 있다면 관념적 지식이 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장차 나도 부활할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고 확신으로 붙들고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나의 영혼과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진리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 오늘 거룩한 부활절을 맞아 저나 여러분이나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관념의 지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활시키는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절을 맞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 아침 다른 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큰 슬픔에 잠겼던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마리아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부활절 아침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제자들을 만난 사건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주신 사건을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인 것처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엠마오 제자들을 만나주신 사건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쓰여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하신 일 중에 가장 많은 기록, 가장 긴 절수를 할애하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자 하신 사실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들은, 이 두 제자는,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이름이 묘사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 12명의 사도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러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자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시고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나라를 회복해서 다윗의 왕자를 회복하고 이 땅에 유대 나라를 다시 건설할 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어떤 특별한 방법을 동원해서 로마 군인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땅에 다윗 왕자를 다시 세울 뿐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한 지 채 일주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그들이 부풀었던 꿈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기대감은 좌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좌절감과 상실감은 컸을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 왕 되실 예수님은 결코 죽어서는 안 될 뿐이었어요. 돌아가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죽으시면 안 될 뿐이었던 거예요. 근데 죽으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가장 죄인들이 죽어가는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해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순식간에 꿈이 무너지고 기대가 좌절감으로 바뀐 이 사람들은, 이 두 제자는 부활절 그날 아침 일찍이 짐을 싸들고 다른 길로 가기 위하여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제자들 무리와도 함께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하고 서약하고 헌신했던 그 제자들과도 떨어져 나와서 그저 어느 곳을 향해 내려갔던, 자기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내려가면서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실망감과 상처와 배신감. 주님 우리에게 이럴 수 있나?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 것도 아니고 배신한 것도 아니고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과 회복과 메시아의 모습이 달랐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공의 하나님이 왜 세상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더니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제자처럼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낙심과 실망감과 좌절감으로 주님을 등지고 세상 길로 갈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그러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내 생각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생각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에 대한 낙심과 좌절감으로 세상 길로 내려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이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절 아침에 주님이 12제자를 만나기 전에 황급하게 만나주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오는 사람들은요, 부활절 아침에 만난 사람들이에요. 며칠 지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 벌어진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 첫날에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 길로 가려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소리 없이 다가오셨고 먼저 가까이 찾아와 주시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먼저 말을 건넵니다. 17절 이어서 봅시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두 사람은요, 예루살렘을 내려오면서 한 11km, 10km가량을 가는 길 가운데 서로 큰 슬픔과 좌절감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얼굴빛이 얼마나 슬펐는지, 실망감과 좌절감이 깊었는지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느낄 만큼 그랬던 거예요. 주님 어떤 사람을 찾아오셨습니까? 실망감에, 좌절감에, 큰 슬픔에 빠진, 그래서 세상 길로 자기도 모르게 흘러가고 있는 좌절감에 빠진 주님의 제자와 주님의 자녀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본인의 마음들도 괴로웠을 거예요. 내가 과연 이래야 되나, 이래야 되나. 함께 믿음에 헌신했던 동료들을 떠나서 다시 세상 길로 가고 있는 자기를 볼 때 괴로움도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만 잘 그렇게 못하는 우리들 자신을 위하여, 나 자신에 대한 낙심, 나 자신에 대한 한심스러움, 괴로움에 젖어서 슬픔과 아픔, 고통 속에 살고 있을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도 못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에 혼자 힘없이 뒷걸음질 치고 있을 때 주님이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힘없는 발걸음을 같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이 같이 곁에 동행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알아보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알아보지 못했는지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됐다, 모습이 바뀌고 마스크를 써도 전화기 소리만 들어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전화기로 기침 2번만 해도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목소리 속이려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못 알아볼 수 있냐고요? 변형해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또는 깊은 좌절감 때문에 그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주님께서 자신을 감추신 것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또한 성경 본문에 의하면 주께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나의 삶에 동행하시지만, 내가 힘들 때, 낙심에 빠졌을 때, 우리의 삶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허무감과 허탈감에 빠져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절망감과 좌절감에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 나는 그분의 임재와 나와 동행하심과 내 곁에 계심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주님이 그 곁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오셨던 것입니다. 왜 이 일을 먼저 기록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럴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생기는 좌절감, 그럴 때, 괴로움에 있을 때 주님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내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후에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하느냐? 왜 그리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느냐?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요, 세상의 마음이 쑥 들어옵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든지 골프를 치러 가든지 놀러 가든지, 야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쇼핑이나 가자, 백화점 돌아다니면서 싹쓸이 담든지, 나름대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요, 그렇게도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어보셨군요. 풀려요. 술 퍼마시면요 그 순간에 풀려요. 쇼핑이요
있는 돈 없는 돈 펑펑 쏘보세요. 풀려요. 그러나 그것이 풀릴수록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세상 영역이 점점점 많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한두 번 풀기 시작하면은 주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세상의 욕심과 세속적 방법에서 채워지는 쾌락과 만족감이 점점 커지면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더 길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풀리는 듯 싶었지만 실제로는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좌절감과 더 깊은 내면의 고독감을 마침내 맛보게 되어서 마침내는 절망의 끄트머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할 때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세상적 방법으로 풀려하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왜 찾아오셨습니까? 이 좌절감과 시리와 낙심과 절망에 주님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모세 오경에 관해 풀어주셨고 시편과 선지자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주님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32절,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 대화 중에 예수님임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저 낯선 과객, 낯선 길벗 하나로 말씀을 나누었을 뿐인데, 그때 이 사람들 마음에 벌어진 사건을 3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두 제자가 나중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었더니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삶이 어려울 때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 수다 떠는 것만으로 풀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할 때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과 함께 우리의 내면에서 불붙기 시작하고,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활기를 일어나기 시작하고, 상자받은 내 영혼의 위로와 격려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은 우리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과 나의 옛자를 만족시켜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깊은 영혼의 갈급함과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는 실망감과 좌절감에 빠져있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다독거려 주시고, 말씀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면서 동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실까요? 말씀으로 이렇게 그들을 다독거려 주시고 세워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들과 이제 헤어질 듯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길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신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 통찰이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다독거려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의 만족과 위로와 쾌락과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들을 살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셈이 된 거죠. 먼저 오신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계속 있지 않고 마치 주님이 그들을 떠나실 것처럼 보입니다. 떠나는 것처럼 하십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강권하자 그들을 따라 엠마오에 있는 숙소에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찬 석사하셨던 것처럼 성찬 예식을 베풀어 주니까, 성찬에 빵을 띄어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영적 통찰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속사람의 새 힘을 공급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이후에 그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주님 마치 우리를 떠나시려는 듯하게 우리를 떠나가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저런 방법으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에 노크하시고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지만,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강권하여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뒤로 계속 물러나 주님과의 친밀감이 사라지고 점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노크하실 때, 힘드냐, 어려우냐, 마음이 낙심되었느냐, 세상에 살기 힘들더냐, 교회가 왜 이러냐 싶더냐, 그럴 때 주님 마음을 노크하실 때 그 노크의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듣기만 한다면,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통해 주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촉촉이 조금이라도 젖어지기 시작한다면, 무언가 주님 나에게 영혼 속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다면 멈추지 말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과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붙들어야 주님이 머무십니다. 강권해야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짐짓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짐짓 가시려는 척 하신 거예요.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 목마른 마음, 영적 회복에 대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짐짓 떠나시는 채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말씀의 은혜를 맛보고 예배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으니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먼저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숙소에 함께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의 거처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멀어져가는 주님을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점점 사막화되어 가고 화석화되어서 굳어지고 메마르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한때 은혜는 받았지만 이러저러한 일로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표식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씀과 예배는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시간은 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곳은 예배 은혜를 받으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의 경배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나의 뜻을 드리면 하나님 그의 합당한 말씀의 은혜와 찬양의 은혜와 예배의 은혜를 위로부터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내가 합당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자 하면 주님이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해 합당한 자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붙들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목마른 마음과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메어 달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숙소에 함께 하시고 삶의 거처에 함께 하셔서 속사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지만 내가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될 뿐인 거예요. 떠나지 않으셨으나 내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엠마의 마을에 갔던 이 두 제자처럼 세상 속에 걷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곁에 있어도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알아차릴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깐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크고 풍성한 은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강권적인 주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절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향해 주셨던 말씀처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은혜, 작은 은혜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강권적으로 붙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위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바뀌고 새 은혜로 충만케 되는 복된 부활절,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